오늘 다니엘서는 우리가 성경 열왕기 하서 나라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므로 해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잡혀간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1차 침공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된 그 내용들을 적고 있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는 꽤 길게 시기적으로 깁니다. 남유다의 1차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멸망 이후 메데 페르시아까지 그때까지의 다니엘이 총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얘기.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이고 일부는 닫혀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묵시록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다니엘서가 과연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그래야 진정 다니엘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읽혀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 6장은 역사의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진행되었던 사건을 1장에서 6장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거의 객관적인 부분은 조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적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3인칭 시점에서 글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걸 적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받았던 그런 계시의 말씀, 그리고 뭐 꿈을 해석하는 그런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광야라고 하는 곳에 레위기 제사 규례를 통해 40년간 반복 학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1차적인 훈련 일지였다면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 빨간 줄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열국 광야인 바벨론에서 70년을 율법 전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2차 훈련 일지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민수기 광야 40년을 1차 훈련 일지라면 이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언젠가는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2차 훈련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재결합, 다시 한 번 더 결합해서 그것을 준비를 위한 학교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이 두 부류, 역사와 계시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1장에서 6장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신바벨로니아, 바벨론 시대와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 이 두 가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계시도 두 가지 때에 받은 계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8장은 바벨론 때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고 9장에서 12장은 메데 페르시아 때에 받은 계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죠. 이렇게 역사와 계시 병렬 구조로 비교가 되고 그 안에서도 또 바벨론 때, 메데 페르시아 때 받은 걸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뭔가 하면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과 나중에 7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그죠? 네 종류의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그거와 대칭돼서 비교가 되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3장에 가보면 그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죠. 그때 한 명이 더 등장해서 구출하는 사건과 다니엘이 메데 페르시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대칭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4장은 느부갓네살이 심판받는 것 그리고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심판받는 이런 구조로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그죠? 다니엘의 계시, 환상의 계시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이름을 변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바벨론은 바벨론식 이름을 쓰게끔 했어요. 그죠? 다니엘이라고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인데, 바로 바꿔버렸죠. 베드사살이라고.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은 나의 보호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서 창시 개명한 거예요. 왜 이런 개명을 할까요? 이제 너희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라고 바꿔준 거죠. 마치 우리가 일본 때, 일제 때, 그죠? 일제 때 이름을 보면, 우리 뭐 할머니 때 이름 보면, 뭐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창시 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원사님? 원사님도 혹시 일본식 이름 있나요? 없으신가요? 나이가 드신 분을 보면 일본식 이름이 있습니다. 예, 창시개명 때 쓰여졌던 이름.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나라의 뿌리를 그냥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남유다 사람 아니야. 이제부터는 바벨론 사람이니까 이 이름을 써.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은 이 이름에 대해서 정체성, 나는 다니엘이요.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사살이라 불려지는 다니엘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부릅니다. 우리 이건 나중에 좀 볼 거고요. 그리고 2장에서 7장에 가보면 2장에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을 때 등장했던 내용. 7장은 이제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환상을 봤었던 내용들입니다. 2장과 7절이 이게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나라가 앞으로 4개로 나누시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벨론, 네, 잡혀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첩 비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24년도는 이 내용이 진짜죠. 다 이루어졌거든요. 과거사입니다. 근데 다니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래를 계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면 과연 다니엘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첫 번째, 다니엘서는 우리 성경에는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에게는 성문서로 되어 있어요. 거룩한 문서. 우리는 다니엘이 선지자다 해서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런 초점에서 선지서를 보거든요. 그에 반해서 성문서, 거룩한 문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문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이 다니엘서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다니엘서가 선지서에 너무 선지자로서만 본다면 그 외 다니엘의 뭐런 사건들이나 계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문서 쪽으로 좀 봐야 되고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포로기 때 훈련 일지로 기록되어졌다. 그 훈련이 뭐냐? 다니엘이 행했던 훈련들 이제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참조하고 생각하고 읽으셔야지 다니엘서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관심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계시 위주로만 막 우리가 다니엘서를 많이 보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우리 예사성경 강좌는 그거보다는 그죠? 바벨론 포로의 귀환 그리고 성전이 준공되고 그 이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위주로 다니엘서를 봐야지만이 좀 완만하게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 있어요. 나중에 70일이나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죠? 시간 단위로 막 계산합니다. 왜냐? 계시다. 그런 식으로 보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오해라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묵시력으로 봐서 묵시가 계시거든요. 닫혀 있는 그런 예언을 계시를 본다라고 해서 안식교가 이것을 통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이걸 쳐서 계산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보는 것은 오해다라는 것을 주고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들이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각각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선하기에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조상들과 자신들의 큰 죄를 깨달았다. 도망하는 자 물리치시고 믿고 의뢰하는 자 도우심을 채우겠다. 네, 여기까지요. 먼저 3가지.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많은 우상들, 그런 우상들 앞에 막 절하고 살려달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자기들이 그 출애굽했던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구나. 이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 유대인들이 그죠? 자기들은 단일신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도 부인하죠. 삼일째 하나님까지 부인하고 자기들은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뭐 그렇게 자기들은 잘 이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보수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죄를 이들이 깨닫는 거죠. 우상숭배나 이런 거 잘못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이 억압받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요. 4번째부터입니다. 성전 없는 상태에서 성경에 관심 비우겠다. 성경은 십사본을 만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장차 강된 틈에서 오래 고난받을 것을 깨달았지만 다시는 한쪽 팔지 않게 되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적고 있는 문서,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성경에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책을 이제 재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완전 100%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입니다. 지금도 원본은 없어요. 사본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또 성경의 수집본을 막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르칩니다. 오늘 같으면 교회. 이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가서 가르치던 곳이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6번째입니다. 지금 이전에 이런 고난들, 그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신앙들한테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딱 결정하면 다른 주위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한눈 팔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꼭 필요한 거죠. 이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정말 70년 동안 뼈아픈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수기 광야 생활과 바벨론 70년 일국 광야의 생활을 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때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바벨론은 휘황찬란한 문화들이 있는 겁니다. 우상들이. 그러니까 민수기 때는 하나님만 오직 볼 수 있죠.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존재를 봤다 보면 오늘 이 바벨론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이방 나라 신 그리고 우상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40년 동안 훈련을 했는 반면에 바벨론은 거의 배죠. 70년입니다. 훈련대 수도 민수기 때는 60만 3,500명이었다면 바벨론 때는 4,600명. 물론 더 많이 잡혀갔겠지만
예레미야에 의하면 남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4,60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때는 레위기 제사, 뭐 자기가 잘못하면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훈련을 했다면 오늘 바벨론에서는 그죠? 제사를 따로 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레위기 전체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레위기 전체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훈련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광야에서는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나중에는 순종하게 되었다면 바벨론은 물 먹고 마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상들의 모든 것들이 음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믿겠다. 그러면 우상들의 재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결단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이 민수기 때는 조금 뭐 하나님을 이게 뭐 환경적인 문제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이 바벨론 이때의 포로 생활은 막 완전히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나의 결단이 없으면 우상 쪽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의 문화가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사역을 크게 한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는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게 음식 문제인데 왕이 그죠?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우상 숭배했던 음식인 거예요. 음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게 하니까 다니엘은 주지 마세요. 우리는 채식으로만 달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죠? 12절에 보시면 청하온데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만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들보다 뭐 고기를 먹었던 저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윤기가 잘하고 뛰어난지를 한번 비교해 봐 달라라는 거죠. 이게 음식 문제지만 마치 이거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름 문제죠. 살아가면서 이름을 그죠?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보죠. 다니엘은 베드사살, 하나나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노고로 바꿔버리는데 살다가 보니까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죠? 그냥 다니엘 이름을 빼고 베드사사라 해야 되는데 놀랍게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장 7절 제가 읽었고요. 2장 26절요. 2장 26절. 이에 아리옥이 아니요,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누기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뭐라고 부르죠? 베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아. 4장 19절 한번 가보실래요? 4장 19절 가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나오죠. 뭐 줄을 좀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2절도 있습니다.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또 똑같이 나옵니다. 10장 1절. 이게 여기는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메데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죠? 자기 이름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 우리나라가 이랬죠. 초창기에 하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죠?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으려면 끊으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 가면 담배하고 술 끊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정체성이에요. 베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을 붙잡고 있듯이 오늘 교회 가면 술과 담배 끊어야 돼요. 라고 하는 물어보는 이유가 그게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죠. 뭐 성경에는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얘기 없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독교인이면 이 정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정체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 문제예요. 다니엘이 이제 공직 생활에 있다 보니까 신상에 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새 친구 문제죠. 다니엘 3장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절에 가보시면 새 친구가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서 절하게 했죠. 이때 새 친구가 절 안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이 새 친구 얘기 잘 아시죠? 아무리 불도 안 타고 뭐 살아 있을 때 이때 마지막으로 그 왕이 새 친구를 불러내고 이런 얘기를 하죠. 3장 17절과 18절 읽어주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천국들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다. 이 이후로 나중에 보면 메데 페르시아까지 가서도 그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한테 절하지 않는 자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라고 그죠? 성전 문지기지만 그 성을 왔다 갔다 하는 문지기지만 절을 안 해요. 그 자가 바로 이런 다니엘의 새 친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이 왜요? 그 뭐 모르드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 왕이 조서까지 찍으면서 그죠? 절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서 그게 조서에 찍힌 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 라는 그 메데 페르시아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 옆에 이제 같은 총리들이 다니엘을 너무 시샘해서 그런 조서를 꾸몄는데 오늘 이제 그 사건을 통해 6장 5절 한번 봐보실까요? 6장 5절에 보면 여기서 말한 그들은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이 매일 그죠? 3번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10절에 한번 봐볼까요? 10절. 이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조서를 꾸미죠. 그죠? 이 하나, 그 왕 앞에만, 이런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죠? 이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던져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급히 뛰어와서 다니엘아, 다니엘하고 부릅니다. 내가 살아있냐?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알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 안심 구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을 입을 동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마 왕은 심는 감수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충직한 다니엘을 정말 죽일 수 있었는데 조수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왕도 이런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고 또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던지니까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막 먹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보면 조서로 다 꾸며져 있어요. 25절에 봐보시면 조서를 내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조서라는 거는 나라의 왕이 조서를 써서 도장을 찍고요. 그리고 전 나라에 이것을 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말년의 때까지
여러 가지의 정체성의 문제나 음식,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다니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다니엘서 이제 9장 이후부터 뭐 계시되는 내용, 미래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는 한 이 정도만 읽어도 충분히 우리에게 그죠? 공감이 되는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 꼭 읽어야 되는 부분만 좀 상세하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뭐 71회를 뭐 숫자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5회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오해에 빠지면 이단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